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는 어디든 차별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메시지만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한 번 정도는 좀 차별당하는 느낌, 그런 무시당하는 느낌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백인과 흑인의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해요. 지금도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요. 또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어떤 인종 차별을 할까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요. 성경 당시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 우월감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아예 차별해버리고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그럼 만나면 아예 죄라고 이렇게 그냥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성전 문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냥 한쪽 뜰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차별이라 할까, 이것은 너무 심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맞았지만은 그 선택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시적인 선택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우리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죠. 그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에베소로도 떠나고 사마리아도 떠나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돼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12제자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쓰시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고,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무시도 하고 차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해요. 자,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을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조선시대였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때는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양반과 이 머슴은 함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계급 이것을 탈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교회가 또 성도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계급 사회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교회 보니까 양반도 있고 머슴도 들어와 있고 종도 들어와 있고,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양반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머슴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머슴 중에서 장로가 딱 되게 되면 양반들이 그걸 싫어하고 따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되어도 계급 사회였고,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고, 그 당시 여성들의 차별은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은. 그래서 60년대만 해도 여러분, 식사는 항상 남자들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성들은 부엌에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다 들어오면서 계급이 신분 사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누구든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누구든 어떤 기득권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의 피는 수천 년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예수님의 피가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 이 인간 사회는 차별이 없었어요. 어떤 그런 분열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은 분열이 시작됐어요. 그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도 형제지간인데 분열이 생겼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같은 형제인데 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할 건, 이 세상의 분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는 분열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어느 순간 분열이 오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분열되고, 식구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직장에서 하나 되는 거, 부서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 되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되기보다 더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도 우리가 당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요, 우리 살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그걸 끝이면 돼요. 생각이 좀 다르네. 나와 생각이 다르네. 뭐 당회에서도 생각이 좀 나와 다르네. 그럼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죄가 역사를 하면은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반드시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가만히 보면은 그 분열의 역사는 죄의 역사로 보시면 돼요. 그 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분열시켜요. 한 가정을 한순간 분열시켜요. 처음에는 뭐 생각이 다른 거고 좀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마음이 다른 건데, 근데 그것을 분열을 시키고 원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적대심을 심어줘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건 끝이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마음을 다시 모으면 되고 생각을 다시 좋게 여기면 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 가만히 가보면 여러분 그 관계를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적대감을 심어줘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요, 적대감이 심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항상 공격만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역사하는 곳에, 모든 곳에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분열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지만 하나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내가 잘해준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원수 된 것, 원수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한번 증오심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움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 미움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증오심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빠지면요 계속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적대감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원수 되게끔 그 딱 관계를요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게 딱 분열시켜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가정도 분열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거, 원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 된 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능력이 원수 된 것을 헐어버리셨어요. 원수지가 아닌데 그 관계를 그냥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한번 반복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예요. 늘 분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분열을 막아요.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세상은 원수 된 것이 있어요. 적대감을 심어줘요. 항상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의 피는 그 원수 된 것을 한순간에 소멸하게 하셔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로 벽을 높이 쌓았다면은 주님은 오셔서 예수의 피는 그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인가요? 이런 믿음이 뭐 멀리서 여러분 믿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멀리서 실천할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든지,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교인이 예수를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만났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평안.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를 붙든 사람,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불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적대감을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관계인데 뭐 생각이 달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의 역사예요. 그건 정말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난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은 둘이 하나 되게 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분열된 것을 연결시키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 역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건 여러분, 예수를 뭐 믿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참 관계에 어려움도 생기고 가족 관계도 좀 어려움도 생기고,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 자신에게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 역할을 해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막 문제가 있는 곳에, 막 분열이 있는 곳에, 막 적대감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를 만들고, 더 분열을 시키고, 더 적대감을 만들고, 더 불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눈 감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뒤에 믿음이 안 좋은 인물이 가끔 있어요. 근데 노아가 여러분 믿음이 참 좋았어요. 노아 홍수를 이제 가족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 대낮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취해버린 거죠. 집에 이렇게 누워 잠이 들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둘째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아버지의 추태죠. 아버지의 어떤 허물이죠. 아버지의 죄예요. 그걸 동네에 나가서 온 동네에 다 그냥 퍼뜨렸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함 자신뿐만 아니라 함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큰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뒷걸음을 쳤다 그래요. 성경 말씀, 뒷걸음을 치고 그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복음을 내가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저렇게 나올 수 없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 항상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그 입술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느냐예요. 정말 그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분열을 만들고, 더 적대감을 만들고, 더 원수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죠. 복음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은혜를 붙들게 만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교회를 헌신하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속에 서게 만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이 실천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도 편치가 않고 생각이 달라요. 그때 예수의 피를 붙잡으셔야 되고 내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를 모셔오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미운 사람도 생겨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분열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져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감정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뭔가 하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전 같으면 모든 관계가 적대적이고 원수가 되고 멀어졌다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되느냐, 그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예수의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서부터 내 배우자와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겸손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분열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분열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고 다시 연결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배우자와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또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은혜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붙잡게 하시고 또 모든 관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아버지 하나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연주하는 시간인데요. 우리